교회 안에서 들려와야 할 세 가지 소리. 교회 안에서 들려와야 할 세 가지 소리. 성탄의 계절에는 캐롤송이 들려와야 하고 기쁜 소리가 들려와야 하고 왁작지껄 기쁜 소리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잘되는 집안, 잘되는 단체 공동체는 그 안에 그 잘되는 것을 잘되게 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잘되어서 나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썩 잘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잘 되려고 좋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2차에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짐을 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식이 이 에스라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돌아올 때 꿈을 갖고 왔는데, 희망을 갖고 왔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놀라운 구석에 나도 들어가리라. 내가 1차에 합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끄러운 마음을 이제 2차야라도 합류했으니 힘을 보태리라.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딱 왔는데 예배까지, 도착 예배까지 잘 드렸는데 한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상스러운 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돌아온 사람들의 공동체가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지도자들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관원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총각이 이방 처녀를 만난 것도 문제인데 이미 결혼해 있던 사람들이 축척하여 이방 여인들을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결혼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에 이 에스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율법에서 금했던 일이고 이미 우리가 그 죄를 범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돌아왔다고 한다면 똑같은 죄에 넘어지면 안 되고 같은 것에 개나 돼지처럼 토한 것을 먹고 자기가 토한 것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불같이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징계하고 막 다스린 것도 아니고 그때 그가 했던 건 뭐 하는 거였냐면 이 백성의 죄를 누구의 죄로 받아들였냐면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회개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어떤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시초,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짧은 4구절의 말씀입니다. 잘되는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는 이런 소리가 그 부흥의 결과, 잘됨의 결과로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소리가 잘 되는 것을, 부흥하게 하는 것을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에 청천벽력을 만났고 잘 될 것 같았던 공동체가 엉망이라고 하는 소식 속에서도 좋은 소리가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 좋은 소리가 우리 공동체에 아름다운 결과만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3가지 소리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소리가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만들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잘되는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들려와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요? 무슨 소리가 들려와야 행복이 찾아오고 부흥이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올까요? 첫 번째 소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울며 자복하고 통곡하는 소리. 울며 자복하고 통곡하는 소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1절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큰 무리가 그 앞에 뭐 하더라고요? 모인지라. 좋은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모인다고, 전기세 많이 쓴다고 못 모이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전기세 많이 쓰고요. 오늘 보일러를 일찍 안 떼서 그러는가, 오늘 좀 추운 것 같은데 막 일찍 떼도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떼시고 모이시고, 막 모이는데 불 켜놓고 있다고 그건 뭐 나쁜 것 아니니까 좋은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모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모여서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인 이유가 저기 있어요. 자, 모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동력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회개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깨어있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어요. 에스라는 죄가 없어요. 굳이 죄를 따진다면 1차에 안 오고 몇 차에 와 온 거예요? 2차에 온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뭐 했다고요? 자복했다. 딴 데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울며 기도하고요. 기도하는데 울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죄를 자복해요. 자신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놈이라고,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막 이빨 까고 막 뒤에서 씹어 돌리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내 죄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내가 회개하니 너희들 회개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회개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백성이 크게 뭐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여기고 저렇게 울며 기도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이제 진짜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 옆에 통곡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그리고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놀러 와도 좋은데요. 그냥 놀러 와서 모인 게 아니고요. 뭐 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기도하러 와서 막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좋긴 좋은데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 안 하면 벌 받는다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의 깨어있음의 그 모범을 따라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깨달음 속에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런 공동체가 잘 안 된다면 우리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현대는 다양하고 각자 취향과 색깔이 다 다르고 바라보는 것, 관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뭘 함께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도 함께 먹어야, 함께 모여야 합니다. 어제 제가 중요한 세미나를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참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을 강사로 오셨던 교수님을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서 젊은 이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중심으로 세미나를 몇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 교수님의 얘기의 골자가 무슨 골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인구 추이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회에 우리 교단만 중심으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줄어든 것을 통계를 가지고 쭉 살펴봤더니 몇 프로가 줄었느냐 하면 43%가 줄는 거예요. 2005년 기준으로 2017년까지의 통계입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빼고 통계 가지고 우리 교단의 통계를, 우리 교단은 다 통계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돼요. 몇 프로가 줄었냐면 43%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모이던 교회는 지금 몇 명 모인다라는 거예요? 43명 모인다라는 거예요. 43명.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쭉 이제 설문을 조사하고 막 조사를 해 보다가 이 교수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이게 뭐가 깨달냐? 뭐가 줄은 거예요? 인구가 줄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교회만의 잘못이 아니다. 뭐가 줄었느냐 하면 인구가 줄었다. 지금 우리 학교들이 급격하게 줄잖아요.
오늘 낮에 우리 전도팀들하고 이제 수고했다고 밥 먹으면서 우리 이용경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용경 집사님이 과외를 하는데 10년 넘게 20년까지 과외하라 그랬더니 잘 안 된대요 이제는. 왜냐하면 누가 준 거예요? 아이들이 줄어가지고 과외하는 것도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옛날에 겸손한데 그냥 말로 자기가 너무 교만해갖고 옛날에 고학년들만 받고 저학년 애들 오면 자기 일부러 안 받았대요.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고 그 고학년들 위주로 쭉 올라갔더니만 이제 애들은 다 졸업하고 이제 저학년에서는 안 올라오니까 자기도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이제 학원도 가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래서 학력 인구, 즉 아이들이 준 통계를 또 내보니까 아까 교회 학교는 몇 프로 줄었다 그랬어요? 43% 줄었는데 인구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가 줄었느냐, 어른들은 빼고 아이들은 얼마나 줄었느냐 보니까 아이들은 30%가 준 거예요. 그러면 갭이 몇 프로예요? 13% 정도 갭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줄었으니까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교회 학교 숫자가 준 게 맞아. 오케이, 인정하겠어. 근데 이게 뭐 1, 2%고 또는 4, 5%가 아니라 13%, 건 15%에 해당하는 숫자가 교회가 그다음 아이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의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유치원, 주일학교, 청소년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을 딱 지나고 결혼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며 결혼할 때까지 가는 비율이 10명 중에 2명이요. 이 교수님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0명 중에 몇 명이 결혼하고도 그 신앙을 유지하느냐 하면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의 자녀들이 10명 중에 8명은 가다가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차츰 떨어져서 나중에 결혼을 딱 했는데 10명 중에 몇 명만 남았다고요? 2명만 남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심각.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 학교가 줄고 그 다음에 막 결혼 이후에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 문제, 그리고 10몇 프로의 갭이 나는 이 문제가 뭘까? 열심히 조사를 하고 이제 통계를 한 결과가, 설문도 조사하고 결과가 그걸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런 겁니다. 부모의 교육관이 바뀌지 않고는 자녀들이 신앙을 유지하여 전수되는 건 희박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 교수님이 장신대 박산진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그 형이 의료계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박상은이라고, 샘 안과병원 뭐 이런 아주 우리나라의 의료로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인데 다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부모와 예수 믿는 자녀, 예수를 안 믿는 부모와 예수를 안 믿는 자녀, 두 종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관은 예수 믿는 부모의 교육관이나 예수를 안 믿는 자녀의 교육관이나 뭐하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신앙으로는 거듭났는데 그 신앙의 가치가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교육관은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의 교육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날 왜 교회 안 오냐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 어디 간다고 안 온다는 거네요? 학원 간다고 안 온다는 설문이 60%라는 거예요. 60%. 부모가 학원을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누굴 못 이기는 거예요? 학원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입에서 늘 자녀들을 향하여 나온 이야기가 너 성경 읽었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학원 갔다 왔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공부해라. 늘 하는 얘기는 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배운 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배움 각오를 우리가 다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음에 노출되고 말씀에 노출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의 가정은 가보면 안 믿는 사람의 가정이나 기독교인의 가정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것도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도 없고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예를 들 같으면 그러니까 가서 보면 그냥 카메라를 딱 그냥 CCTV를 설치해 놓고 보면 예수 안 믿는 집의 가정이나 믿는 집의 가정이나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말하는 건 어떻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녀들이 뭘 가지기를 원해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도 이야기하고 대화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도 나누고 밥 먹을 때 뭐 이런 대화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10몇 프로에 뭐가 생겼다고요? 갭이 생겼다는 거예요. 10몇 프로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랐는데 사실은 믿음의 가정, 부모는 믿었는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안 믿는 가정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전도사를 잘 뽑고 교사를 잘 뽑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40대 이상 부모들은 이미 늦었고요. 이미 늦었대요. 네? 근데 지금 새로 태어나는 유치부, 초등부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부모들에게는 교회가 신앙과 자녀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을 자라게 할 거고 영적인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할 건데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 이야기하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이야기하고 가정에서 기도를 해주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도 손을 잡고 기도하고 없대요. 안 믿는 자녀의 가정이나 믿는 자녀의 가정이나 야 빨리 일어나 오늘 시험이다 빨리 가. 똑같은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고 있는 아이한테 기도를 해주거나 뭘 하거나 없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오는 게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론을 그 교수님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 부모들을 도울 거냐. 저한테 준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맞느냐고 물었더니 그게 정답이래요. 정답 중에 하나래요. 제가 뭘 제안했느냐 하면 그러면 같은 부모들끼리 고민할 수 있도록 교구를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큰아이를 기준으로 유치부에 있는 부모를 가진 부모들은 한 교구 한 목장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있는 애들은 목장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청소년부 아이들은 청소년 목장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얼마냐 상관없어요. 지 아이 나이가 무슨 나이예요? 부모 나이예요. 엄마 나이인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모아주고 같은 고민을 하게 하고 서로 정보를 얻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거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학원 보내지 마라 공부해라는 말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부모들이 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 알파는 안 하고 세상 부모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어디 보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일주일이 168시간이래요. 여러분. 근데 168시간 아이들이 사는데 교회는 얼마 왔다 가요? 1시간. 청소년부 애들한테는 없어요. 1시간 왔다 가는지. 청소년부 애들은 얼마 왔다 갈까요? 9시 예배 시작하면 9시 35분부터 어슬렁어슬렁 왔다가 10시 10분이나 10시 5분에 마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8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8대 1도 안 되는 데다가 영적인 교육을 맡겨놓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양육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 교회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저도 잊어버렸고 사실은. 얼마나 어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뭐 전도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기독교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거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말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들에게 컨텐츠를 공급하고 뭘 공급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뭐 이런 일들을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 마지막에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바디 교육을 해야 된다. 유바디 교육이 뭐냐면요.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뒤에 있는 D자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게 유니게라고 하는 디모데의 엄마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유바디 할 때 바자가 누굴 같아요? 바울.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서선 바울 때문에만 된 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만 된 게 아니고 누구누구의 합작품이다. 교회와 가정의 합작품이다. 바울과 유니게의 합작품이다. 이 연관관계가 없으면 이 세속에 급변하고 이 세상에 지금 이 첨단한 영상의 문화와 뭐 유튜브부터 시작하고 수많은 것이 들어오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자란다. 다음 세대에 믿음이 전수된다. 아주 착한 애들 그리고 진짜 괜찮은 애들을 제외하고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청년들 중에도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을 가진 부모들은 하나님께 대다 감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걔들이 원래 유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니까. 우리가 막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억압한다고 너 교회 안 나가면 죽어 이런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죽어. 그건 언제까지밖에 안 통해요. 제가 보기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통할걸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통할까요? 대학 넘어가면 안 통해요. 이제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방법 없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이게 제일 나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안 하고 유일하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만 가지고 온 거예요. 기도도 해주고 대화도 나누고 말씀도 주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는 말씀을 막 날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날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아이에게 이 말씀이 심기는 마음으로 문화가 바뀌었지만 카톡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을 남기고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걸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주고 만나서 밥상머리에서 못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몇 개 교회에 이걸 실험하기 위하여 부모들을 학년 중심으로 모아놓고 교구를 했더니만 아이들 예배가 누구 예배냐면 아이들 예배가 아니고 누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련을 가는데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 가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교구가 같으니까. 교구가 같아졌으니까. 목장이 같아졌으니까. 신방을 가는데 옛날에는 부모들만 신방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전도사 그 파트 교육전도사 데리고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같이 가서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신방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지금은 담임 목사가 애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누구만 신방하면 돼요? 어른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믿음이 전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게와 디모데가 연합하여, 바울이 연합하여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어디 보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교회 보내면 다 생각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라고요? 168시간. 그 중에 몇 시간 오는 거라고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교회 왔는데 어떻게 168대 1로 가지고 신앙교육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집에 또는 어디에 많이 있어요? 학교. 그래서 학교의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학교의 어떤 그 서클 활동, CA 뭐 이런 걸 통하여 하는 일들이 있고 학교로 교회에서 전도사가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연합해져야 168대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되냐면
168대 16 또는 17 되면 그 아이는 진짜 성공하는 거고, 최소한 168대 한 5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는 아이가 이 기독교적인 양육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변하냐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부모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 그 신앙을 유지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노출되지 않고 신앙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신앙이 전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 교회에 그렇게 모으고 부모들 훈련을 했더니 이 부모들에게서 제가 지금 오늘 첫 번째 뭐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하냐면 부모들에게서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부모들이. 여러분 보고 회개하라고 막 여러분 보고 막 겁주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부모들이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 모임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뤘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는 믿음의 컨텐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데는 맨날 교회 나가서만 기도했지. 집에서는 기도한 적이 없더라. 집에서는 내가 믿음의 어떤 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이 없더라.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부모들이 서로 손 붙잡고 회개하고 울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집 나간 애들이 돌아오고요. 또 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던 애들이 좋아지고요. 아이들이 점점 멋지게 자라가는 이야기. 꼭 출세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로 멋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한 4, 5년 안에 몇 개 모델 교회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좀 몇 년 안에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부모들에게 지금 제가 했던 이 골자의 이야기들을 부모들에게 자꾸 얘기해서 부모들의 의식이 바뀌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음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그때 컨텐츠를 주고 뭔가를 자꾸 시도하면 바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모가 회개해야 부모가 통곡해야 누가 사느냐 하면 아이들이 삽니다. 교회 안에도 이 통곡 소리 회개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타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에스라가 혼자서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울며 자복할 때 통곡하며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모임이 있는가? 근데 그 모임이 뭐하러 모이는가? 특별히 그 모임 속에 회개와 자복과 통곡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소리가 있는 곳에 억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받아 하는 통곡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들려와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좋은 교회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좋은 가정에는 희망을 품고 열정을 품고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다 막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았고 에스라는 막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탁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에스라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소망을 품고 2차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막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막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보겠다고 딱 왔는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뭐가 보이느냐면 율법을 배우기는 그냥 율법을 범하고 있는 막 공동체의 제약상이 탁 드러났단 말이에요.
내 죄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이 에스라의 마음에는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낙심, 절망만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는 사람이냐면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꿈과 비전을 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을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범죄하여 이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나 삼았으나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한국교회가 지탄을 당하고 날로 숫자가 줄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에 뭐가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뭐가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내 육신이 질병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나니?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을 못 보는 사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이 나타나고 어떻게 거기에 부흥이 나타나겠어요? 어둡고 부족한 것만 보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가득하고 막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소망이 있대요. 근데 이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냐면 근거가 있는 소망이에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근거를 얘기할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저기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따르며,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동사가 한 번 더 나와요. 따라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다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따르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행하고. 여러분 이게 있으면 돼요. 따르고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사람이 죽어도 적어도 사람 숫자가 많이 아니하여도 이스가랴가 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회개하고 있는 이 에스라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면 소망의 근거를 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내 주의 교훈을 뭐 한다고요?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굴 따른대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뭘 따라? 가르침을 따른다는 게 이게 사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뭐 한다고요? 준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며 준행하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라. 근데 그 가르침을 또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옆에 수없이 많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내 배우자가 나를 따른다 그런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힘들게도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를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뭐 한다고요? 세우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언약을 세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약속합니다. 저 얘기인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만 하면 뭐예요? 뭘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율법대로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마음으로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뭐 하겠다고요?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결단하고 약속을 세우고 행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정 안에는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열심을 품고 다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창조적인 무리가, 소수의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깨어있고 다시금 하나님을 따르며 다시금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결단하고 행동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부흥과 형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우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하여 행동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보는 사람 되시고 그 소망을 전파하고 그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자들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들려와야 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세 개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저 세 번째.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희망을 본 서가냐가 자기가 소망을 보고 희망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뭐하고 있냐면 전파해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찾아가고 막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 절망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내 죄라고 막 한탄하고 있는 이 에스라에게 그래도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인데 그래 소망이 있다.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는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에스라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소망을 말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잘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제가 저 이야기를 듣는다 보면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시공간을 타고 성전에 앉아있는 에스라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에스라처럼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서가랴가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소서. 저를 격려하고 세우면서 우리가 도우리니 뭐 하소서? 힘써 행하소서.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요. 이 마음에 막 뭐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뭐 하소서? 행하소서. 좀 빼딱한 사람은 저 자리에서 에스라가 뭐라고 해요? 네가 아주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 제법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스가랴가 뭘 알고 있느냐면 질서를 아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군가요? 에스라잖아요. 이 지도자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도자가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모든 일을 지도자를 통하여 하는 것이 순리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뭐 사람들을 동설할 수 있겠어요? 권위가 자기에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낙심한 그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 지도자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하게 하여 우리가 돕겠으니 힘대로 행하십시오. 하십시오. 뒤에 소리가 막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장서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 이게 조화를 이룰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든 저를 향하여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 부장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야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지 말고요. 괜히 막 레이저를 쏘면서 막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말고요. 뭐 하시면 좋아요? 격려해야 돼요. 혹시 멘탈이 약하고 혹시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막 힘드는 사람, 좀 삐딱한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저 인간 그러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격려 좀 해주십시오. 격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나 잘하지. 그럼 네가 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계산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격려하면 돼요. 세우면서.
우리가 돕겠사오니 힘써십시오. 내가 너를 알아주니 내가 너를 칭찬하니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울 때 또 그 격려를 받은 사람이 앞장서서 일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격려하는 사람, 남을 세워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세 가지 소리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은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도 소망이 있다. 대학 좀 좋은데 못 가면 어때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긴건모 50인데도 뭐 해요? 결혼하잖아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50 이하의 노처녀 노총각 있으면 긴건모 얘기하면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소망이 있잖아요. 없어요? 내년에 결혼한다 그러면 51살이라니까. 그러면 또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한국 나이로 치면 저 52살이라니까요. 나이 낮추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 낮춰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아느냐면 제가 김건모 알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근데 만으로 따져갖고 나 50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52살이라니까요. 52살도 뭐 해요? 장가 가잖아요. 그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서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소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격려하여 앞에서 일할 사람 기죽이지 말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